이제 52강입니다. 이 169쪽입니다. 11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본성이 혼합되는 방식이 아닌 온전한 방식으로 그 본성이 유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혹은 인격, 위격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다. 그 문제가 칼케톤 신조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질문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오늘의 세계, 물리학, 생물학, 이런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가 된 예수를 주장할 수 있겠냐.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칼케돈 공유의 문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하는 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칼케돈이 아주 오래전에 열린 거지만 그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사람 방식으로 예수를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답이 있다 하고 그 대답은 오늘 21세기도 이 책이 쓰여진 건 20세기입니다만 21세기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뜻으로 보인다. 칼케톤 신조가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서두에서 즉시 의미심장한 표현이 눈에 띈다. 칼케톤 신조 앞부분입니다. 성스러운 교부들을 따라라는 말이 것이다. 이 교부들이란 니케아 공유에 참여했던 325년 주교들을 말한다. 칼케돈 공유회에서는 현안 문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니케아 공유회에서 언급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칼케돈 공유회에서 할 일은 주교들은 필요 없는 것을 생각했지만 황제 측 위원들의 독려에 의하여 그 공유회에 황제 쪽 위원들도 참여했군요. 주교들만 온 게 아니라 아니면 주교들 중에서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칼케돈 공유회에서 할 일은 다만 추가적 해설을 하는 것이었다. 주교들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보아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공유회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했다면 논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논쟁이 있다 해도 늘 니케아 공유회에 의거해서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굳이 칼케톤에서 새로운 신조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도 칼케돈 공유회 교부들이 니케아 공유회에서 말한 것만을 좀 더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리스도 신비에 대하여 옛 신앙 고백에서보다 더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칼케돈 공유회에서 그리스도 신비를 다루는 데 사용된 말이나 개념을 너무 철학이나 심화와 관련되지 말라는 첫 시사가 된다. 칼케돈 신조가 처음부터 교부들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철학적, 신화적 의미를 찾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거니까요. 칼케돈 공유회가 실제로 선택한 표현 양식을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난다. 2세기부터 사용되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한 표현이 2세기부터예요. 그 전은 아니고
이러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나 문서로는 2세기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중간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만 2세기 했던 꼭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설적인 대구 형식으로 두 개념을 대치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만을 밝힌 이유는 이것만을 위해서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새로운 논쟁들이 고조되고 있었고 또 여기서 전부터 불가피하게 사용되던 개념들이 역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몇 가지에 대한 보충도 했고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이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다는 표현도 첨가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다. 육신과 영혼 다 갖는다. 표현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참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 역시 전형적인 옛 교회의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볼 때 칼케돈 공의회는 형이상학적 그리스도론을 교회의 지위로 올려놓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냥 옛날에 아주 고대 칼케돈보다 더 먼저 있었던 교회의 신조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했다는 것, 더 발전되지는 않았다 그입니다. 이 개념이 발전된 게 아니다. 신화적 사고방식에 어떤 여지를 남기지도 않았다. 고대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 교부들이 작성한 순 형식주의적 양식은 뭐예요? 순 형식주의적 양식. 그러니까 칼케돈이 니케아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갔다는 거죠. 양식은 그리스도 신비에 안심하고 다가가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어렵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될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이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데 더 발전된 생각이 없으니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됐다는 거죠. 형이상학적 문제의 방향으로 계속 추구하든 않든 간에 여하튼 우리는 모든 단순화에 한거해야 하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그의 인성 안에 신성이 빛난다고 말해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늘 나사렛 예수의 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로 사상적으로 깊어진 게 없는 거죠. 이 점은 칼케돈 공의회의 선언이 지닌 근본 핵심을 관찰하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건 옛 신조를 그대로 반복한 거니까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사람이 되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십 년의 격렬한 논쟁으로 골머리를 앓던 칼케돈 공의회의 교부들은 그 반대 입장에 비중을 두고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강조했다. 아,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할 수 있다고 한 그걸 이제 확인하긴 했는데
오히려 반대 쪽에 비중을 두고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하고 우리와 동일한 본성이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칼케돈 공유의 모든 역설적 표현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본성이 예수에게 있는 거죠. 이것도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그 가르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히랍 문화화라는 비난을 다시 한번 충분히 반박했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히랍 철학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있었으나 거기에 떨어지지 않았다. 히랍 사람에게는 히랍 사람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2절 나온 그것도 교회의 의무요 책임이었지만 히랍 사람들에게는 히랍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히랍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히랍 말의 단어와 히랍어와 그리스도 복음 사이의 불가해소적, 그러니까 풀릴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결혼을 방지하는 데도 전력을, 이게 완전히 헬라 철학하고 딱 결혼하는 것처럼 한 건 아니다. 그건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히랍어 단어와 개념들이 언제나 현재나 장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를 밝게 제시하는 것은 더욱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히랍어와 개념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그 히랍어와 개념들은 보편적인 세계 해석의 도구들 아닙니까? 그건 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선 이 공유에서 하는 것은 이 공유에서 결론을 내린 위격과 본성의 구별은 위격과 본성, 하나의 위격, 두 본성이죠. 다음 수세기 동안에 위격적 존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철학적, 신학적 이해로 발전해 나갔다. 그렇죠. 어떤 게 위격이냐 하는 거죠. 또 본성과 또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신화적 요소나 히랍 문화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되는 발전 과정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히랍적 요소는 사라졌다. 증거자 막시무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영원한 아들에게 현세 역사적 인간 실존이 부여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교리를 마치 하나의 새 형식의 신화인 것 같이 생각하면 하던 모든 의혹은 사라졌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신화적 요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왠지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는 그런 차이가 뭔지를 잘 안 들어와요. 형식적으로는 신화적인 건데,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다르다 말한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오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 영원한 아들에게 현세 역사적 인간 실존에 부여되었다고 지적한 것,
이게 이제 신화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신화 형태가 창조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 능력으로 인하여 창조 중에 아들에게 자신의 실존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이다. 본성과는 하늘에서 뚝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 실존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다. 신화적인 것은 뭐 구름 타고 이렇게 뭐 천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창조 사건 차원에서 본 거죠. 아, 이제 알겠네요. 이게 기독교의 성육신이 왜 신화론과 다른지를 말입니다. 본성과는 별도로 위격을 생각하는 사유와 해설이 개발되고 발전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위격적 해설도 차차 희랍 철학적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본성 공조는 본시 누구보다도 아리우스파와 아폴리나리우스파의 주장이었고 또한 전통적 그리스도론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배척되고 말았다. 본성이라는 단어의 횡포는 칼케톤 공예로 말미암아 꺾이고 말았다. 작은 차이가 결국 근본적인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마치 바둑의 프로 구단들이 놓은 바둑을 해설하는 것과 같아서 수가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꾸 그래도 듣다 보면 수가 눈에 들어오죠. 다음 인간의 원형이라고는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의 유일성 대신에 위격의 유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본성의 유일성이 아니라 유일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론의 그릇되는 해석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불완전한 관점도 제거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로고스의 위격 안에서 일치된다는 교의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내포한다. 이 경우에는 자연계의 것, 현세적인 것이 신성 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실존 양식으로 삼으심으로써 완성된다. 제우스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세상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실존 양식으로 삼는다, 세상에. 그러니까 헬라 철학하고는 성서의 그리스도론과 신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곧 인간의 새 모습을 의미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육 안에 임하심으로써 파괴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완성된다. 바로 그 자주성이 있어서 완성된다. 인간의 고유한 자주성이 유지되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예에는 직접 칼케톤 공예가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관하여 설명한 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교적 인간의 자주성이라는 생각을 이끌어내서 사목 헌장, 우리로 말하자면 목회의 헌장이에요. 41, 4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카톨릭 신학자인가요? 바티칸 공유의 사목 헌장까지 끌어들이네요. 아닌 것 같은데 11번. 맞네요. 11장. 알로이스 그릴마이어. 이 사람이 쓴 거고, 교열자는 개신교의 페르디난트 하안입니다. 이 사람이 교열을 많이 받네요. 인용한 부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신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도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자주성 없이 신화적으로 미신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적 구원계획의 근본 법칙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류사와 구원사의 주인이라면서도 말하자면 구세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정하신 이 질서에 있어서 이 질서, 창조 질서에 있어서 피조물의 정당한 자율성과 특히 인간의 자율성만은 박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더욱 견고케 하셨기 때문이다. 정리를 잘한 사목헌정이네요. 이 자주성은 완성된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 인간성, 이게 기독교에서 자칫하면 훼손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장돼요. 일반 세상보다도 더 완벽하게 인간성이 보장됩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그냥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죠. 근데 기독교 인간론은 하나님의 창조에 연관되기 때문에 자주성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결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최적의 예를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인간성과 하나님과의 일치가 가장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최고의 인간성과 최고의 하나님과의 일치. 이와 같이 칼케톤 공유의 신앙 고백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숙제를 안겨주고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장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돌이켜보자. 거기서 우리는 인간 예수의 말씀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했었다. 또 그러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었다. 거기서 추구하는 순서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와는 거꾸로 되어 있다. 그렇죠. 부활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 대답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완전히 다른 두 방법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요. 위로부터 그리스도론,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쪽을 취하고 다른 쪽을 희생시킨다면 그 다른 쪽을 손상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 과거에는 칼케돈 공유에 의하여 공유의 본 의도와는 어긋나게 역사상의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는 신학적 탐구가 없지 않았다. 역사적 나사렛 예수요. 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인으로서의 예수죠. 그걸 무시하는 탐구가 없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신화적 인물로 취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못할 거 없고 완전히 신이니까 바다 위도 걷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실존으로서의 예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더욱 오늘날 다시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운명에 열렬한 관심이 생긴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예수에 대한 역사적 연구요.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같이 역사의 뿌리를 박음으로써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살았던 예수,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만 나사렛 사람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예수는 한 성현이나 사회혁명가와 같은 인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쪽으로 치우치기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에게 세상에 구원을 돌리며 그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그에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만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를 역사적 위대한 성현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 15세기의 전통의 힘을 가지고 15세기 전통이라는 거를 뭐예요? 칼케톤 공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거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을 반복한 건데요. 가지고 단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급하고 판에박은 대답만 하지 않고 나사렛 역사적 인물이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역사적 인물이 우리 역사 안에 역사 안에서 이게 뭐예요?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무쌍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이상하네요. 이건 잘못됐네.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인물이 우리 역사 안에서 이게 뭐 무슨 단어예요? 무쌍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건데 이 교정을 못 보고 책을 냈네. 참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오조가 나오면 되나요? 나사렛의 역사적 인물이 우리 역사 안에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과 그러기에 늘 새로 추구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낯선 옛 신앙 고백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과연 그 의미는 더 계속될 것이다. 편견과 근시안적 결론을 피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을 추구하는 오늘의 양식에서 흔히 놓칠 수도 있는 것을 상기하고 있으니 그렇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또 하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 고대 신조들은 그것을 상기하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넘쳐 흐를 정도로 이룰 것이다는 사실이다. 이 책의 일부, 그 중에서도 특히 4장의 끝부분을 다시 보기 바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과 인간의 운명이 그분 손안에 있으며 역사의 순경과 역경, 역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늘 뒤따른다고 하는 믿을 만한 복음을 듣고서 우리는 나름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의 기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극절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듯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까지는 미처 이르지 못했었다. 현대 문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하심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정상과 세상의 심장에서 세상의 정상이 뭐예요? 세상의 심장에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인용하면 뭡니다. 여기 띠에르드 샤르등이 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심에서 그치지 않고 속량하는 것만이 아니라 띠아르드 샤르딩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정상, 세상의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정점일까요? 세상의 정상과 세상의 심장에서 그 중심이죠. 모든 사람의 사랑을 집중시키는 능력이란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성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하여 현세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현세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 11장 마쳤습니다. 예수의 두 본성과 하나의 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신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베르 호모 베르 데우스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